이제 좀 제가 편하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갑니다. 네. 어, 글쎄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울산 수암교회가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으시면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맛있는 식사도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락하실 건가요? 네,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독생자, 아들을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2년에 출판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게리 체프먼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사랑을 잘 전달하려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우선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줄 때 가장 확실하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격려의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유난히 누군가가 격려해 줄 때 그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잘한다는 말, 칭찬의 말을 듣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늘 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소한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섬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전구를 갈아주거나 고장난 것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빨래나 설거지를 해줄 때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거나 아니면 안아주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이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내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하지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낚시를 가고 싶은데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내버려 두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이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말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짜증만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주지 않으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준다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오해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우리의 사랑의 언어도 이런 차이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피해가게도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답답해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 일남전도회에서 찬송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 속에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그리고 참 섭섭하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견디어 왔다 싶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이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자녀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때 참 고맙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림없이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 하면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셔야 하는 의무는 물론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뭘 달라고 구하는 것도 참 뻔뻔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어서 그것이 저는 섭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은 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도대체 여유가 없어서 순간순간이 고난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손해될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안 주실까요? 물론 알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주지 않으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그 모든 풍요로움을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도 믿는데 그럼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아픈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안 주시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정말 힘들고 아픈 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이라도 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셔서 섭섭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저에게 한 10억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쓸 데가 있으셔서 못 주고 잘 놔두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색을 내시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많은 경우에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소위 축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좀 잘 되거나 자녀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에는 뭔가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또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거두고 수고한 것은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궁핍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돈 1,000만 원을 주셨을 때만큼도 감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생자보다는 건강이 필요하고 독생자보다는 직장이,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독생자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도 나의 건강과 나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나에게는 지금 당장 아주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더 절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보다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올해는 취직시켜 주신다는 말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 더 절실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지요. 그분이 그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병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 병의 심각함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병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 병이 완치되는 선물을 받았어도 그 선물이 명품 가방이나 좋은 옷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 병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선물은 바로 그 병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병의 심각함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병의 완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재물도 어떤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기력이 쇠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한숨만 깊어지는 노인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그 버거운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산 대가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 감동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 재물을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손해를 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도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불의한 자들이 흥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고통과 고난이 연속인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확증하자면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ESV 성경을 보면 이 기도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Prayer for strength, spiritual strength. 영적 강함을 위한 기도.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영적으로 강해질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6조 원의 빚을 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6조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6천만 원도 본 적이 없는데요. 6조 원은 6천만 원의 10만 배입니다. 도대체 얼마인지 감이 안 올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저에게 6조 원의 빚이 있다면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뭐 도무지 갚을 길이 없잖아요.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이 넘어갈까요? 그냥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6조 원을 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느낌에 날아갈 듯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빚을 다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려간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보자마자 너무 미안해하면서 지금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 1,000만 원을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야, 사실은 내가 6조 원을 빚졌었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지금 그 빚을 다 없애주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6조 원의 빚이 없어졌는데 그깟 1,000만 원? 안 갚아도 돼. 친구야, 힘내. 괜찮아. 잊어버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빌려준 거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빚 6조 원을 탕감해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1,000만 원 빌려간 친구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6조 원이나 되는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해야 된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해 보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질문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항상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참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마저
조건부 사랑으로 만들어버렸고, 이 조건부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염치도 없고 너무 뻔뻔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고 그 죄인을 하늘로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할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꼭꼭 숨겨두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이 더러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와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내 편이 아닐 것 같아서 두렵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생기거든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의 삶에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저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 제가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께만 특별히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된 비결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제가 일기를 쓰는데 오늘 아침에 수암교회 장로님들과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다. 서상호 장로님, 임종화 장로님, 이채익 장로님, 박형도 장로님, 그렇게 함께 식사한 장로님들 성함을 쭉 다 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 송민우 목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구절이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쓸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쓴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런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한을 편애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런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늘 기억하며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요. 또 성경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늘 자랑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쟤네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왜요?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랑했던 그는 그날 밤이 다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자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십자가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자랑할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사면 맨 앞에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익한 종 송민우 목사. 목회자로서 늘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늘 책에 무익한 종 송민우 목사라고 썼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사면 맨 앞장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송민우 목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준비 없이 거울을 봤다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아주 늦게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이미 잠자리에 든 아내를 깨워서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내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고 제 생각에 제 아내는 라면을 끓여줄 겁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는 아니어도 제가 뭘 먹겠다고 하면 제가 가리는 음식은 없는데 뭐든지 잘 먹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몇 끼 굶어도 배고픔을 잘 못 느끼고요. 뭘 찾아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제 아내는 웬만하면 귀찮아도 다 만들어 줍니다. 아무튼 제 아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사실은 나 배 안 고파. 라면 안 먹을 거야. 근데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라면 끓여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늦게 자다 일어나서도 라면을 끓여주다니. 내가 이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쪼개고 각을 뜨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는, 야, 그냥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시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다시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길을 떠나 3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고 종들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뜻에 가만히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이삭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비되었을 때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가 변화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될 것이며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 아시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 부흥회 마지막 집회의 마지막 날이고요. 말씀이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서로를 축복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인사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앞에서 크게 불러드릴 테니까요. 가사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앞에 보지 마시고 그 자리 꼭 안 지키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진정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요.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좀 이동하세요. 어디 찾아가세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은 항상 오른쪽에만 앉으시니까
그분들끼리 늘 가깝잖아요. 좀 멀리 가셔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울산 수암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금, 겨우 일부분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암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 수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 병약한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의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간증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위임을 받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새로운 일꾼들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굳건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수암교회가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수암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시고 저 하늘에서 춤추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복의 통로, 복의 근원되는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전능자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다음 세대가 수암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치사 울산 수암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드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저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깨달아 알아갈 것을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수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